할렐루야. 한 주간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삼가해야 될 인생의 삶,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삼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잠언 23장에는 삼가해야 될 인생들아 이것은 삼가했으면 좋겠어 라는 교훈이 많이 우리에게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니 관원과 함께한 자리는 잘 차려졌겠지. 음식이 영광스러운 자리죠. 마음이 흥분되겠죠. 관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런데 이런 곳에서 또 잘못된 의논들과 문제들을 일으켜서 지금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잘못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까요? 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음식을 그냥 탐합니다. 그냥 죽이 살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위대해져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진수성찬일 때도 음식을 탐하지 마라. 부자 되기 수고하지 말라. 그럼 부자 안 되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면 되나요? 아니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불법을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내 지혜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로운 내 지혜를 자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지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성경은 너무 신기한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재물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 것이 재물입니다. 너무 재물에 탐하다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기는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전달해도 그 지혜로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없인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권익보호를 힘써라. 의로운 자식의 밭을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고아 나그네 및 과부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4장 28절 29절 24장 17절에 너무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향해서 우리는 항상 권익보호를 힘써라.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훈계의 유익이 뭘까요? 채찍을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올바로 가지 않을 때 채찍을 가라. 그렇게 하면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 원치 않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도 훈계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17절에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 영적 착시 현상에 속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왜 저렇게 잘 돼? 주일도 안 지키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진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해도 되나? 아닙니다. 영적 착시 현상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동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죄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절제하며 방탕하게 사는 자 한쪽 발을 무덤에 넣고 산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만 봐도.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먹고 또 먹고. 그것은 무절제하고 방탕하면 그냥 한쪽 발은 무덤 속에 넣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순식간에 이 세상을 가치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 살아가면 됩니다. 자, 잠언 23장 20절에 더불어 사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답니다. 술꾼들, 고기꾼들. 술 먹으면 고기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또 먹고 온 가정이 불행하고 자신의 건강 잃어버리고 온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식무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는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 혼자같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 폼을 잡고 살아라. 먹되 배부르지 않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몸이 부흥이 돼서 또 병이 옵니다. 그래서 먹지만 너무 배부르지 않게 군자가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 교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 잠언 23장 25절에 누구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슬프게 하고 낳은 어미를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진리 안에서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하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27절에 주색을 멀리하라. 저 여인은 막 술병 대적 엄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저는 엄녀가 계속 주색을 멀리해야 될 이유 있어요. 술집에 가서 계속 술을 먹다 보면 엄녀에게 그냥 잡혀 들어가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인생 망칩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주색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 23장 29절 3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술에 잠긴 인생은 재앙이 오고 권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상처가 오고 붉은 눈이고 마침내 뱀같이 헛것이 보이고 이렇게 자신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잠긴 인생은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때 술을 검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말이에요. 대표 기도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대표 기도를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어떤 아줌마가 처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온 거예요. 엄마 아저씨 어제 저녁에 나 포장마차에서 술 먹은 그분 아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완전히 대공개가 돼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처음 전도를 받아 교회로 왔더니 어제 저녁에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던 그분이었다는 거. 너무나 충격이 아닙니까? 중직자들도 술에 잠긴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술에 잠긴 인생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함과 함께 비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술 그건 도수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잠언 23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내가 삼가해야 될 내가 뭘 삼가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술에 잠긴 인생이 아니라 술에 잠긴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인생 살아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